십계명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계명 우리 함께 보고요. 다음 주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이 구계명이요,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왜 특별하냐? 그 전에 계명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면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냥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부분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는가? 이 거짓에 대한 것을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걸 넘어서서 이것이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것이 법정의 증인으로서의 거짓 증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맥락에 있는데요. 저희 지난주에 봤던 8계명은 무엇이었죠? 도둑질만 하지 말라 하는 부분이었는데 개인 소유에 대한 존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죠.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딱 봤을 때요.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 소유에 대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주시는 부분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범죄다. 보면 여기서 거짓말하는 거하고 도둑질하는 걸 연결시켜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음 주에 보는 우리 탐욕하지 말라는 부분까지 쫙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함께 볼 때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같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된 증례 삶에 대해서 함께 먼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왜 거짓이 시작됐는가 보시면 성경의 가장 첫 거짓말한 존재가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 사단이 이 창세기 3장 3절부터 이제 5절까지의 하와의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 보시면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했습니까? 약간 잘못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죠. 먹지 말라는 말씀하셨고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여기서 하와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약간 바꿔서 대답을 해요. 이제 뱀이 그 눈치를 챘죠. 뱀이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죠.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는데 죽지 않아 말씀하시고 또 뭐랍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선과 악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눈이 밝아져. 이게 다 거짓이죠.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장님이 돼버리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만을 알게 되죠. 선은 모르게 되고,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는 거. 이래서 이 사단이 하는 게 뭐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사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기뻐하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기뻐하죠. 그것이 사단이 하는 목적, 거짓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사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단이 누구냐?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무엇이냐? 거짓은 진실을 숨기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진실을 바꾸기 원하는 거고, 또한 진실된 약속이 아니라 거짓된 약속을 하는 것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는요 사단의 활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사단이 보여주는 거짓 표적, 거짓 기적, 그 모든 속임, 이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의 목적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단이 어떠한 우리 안에 거짓을 심었고 우리 죄성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거짓이 들어왔죠. 그리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거짓말을 하는 존재들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정직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짓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드리면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인 사건, 그 가운데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던 사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3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나봇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느니라.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계획이 맞아 떨어졌죠. 두 명의 여기서는 불량자라고 표현했는데 two worthless men 이랬는데 거짓 증인들이죠. 거짓 증인들이 세워져서 나봇이 죽음으로 몰아갔죠.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십자가로 몰아져서 죽게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성전을 모욕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말하는 거죠. 같은 이유로서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하게 되죠.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노도다. 그래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죠. 이걸로 말미암아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다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 보면 이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할까 하다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베드로가 누구한테 말합니까? 아나니아한테 말하죠. 너 땅이고 네가 판 땅은 네 돈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냐. 그 개인 소유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거짓말해서 판 돈을 다 교회에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니?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그냥 제가 이걸 팔았어요. 이거를 부분을 떼서 교회에 드립니다. 근데 왜 아나니아 왜 다 드린다고 했어요? 그 전에 바나바가 판 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본인도 칭찬을 받기 원해서 이거 판 돈을 다 드립니다. 근데 굳이 그런 거짓말 할 수 없었는데 보면은 이 정도 거짓말은 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때 치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거짓을 그냥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개인 소유가 존중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치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한 대화가 이제 대화 자체가 아나니아의 대답은 안 나와 있는데 삽비라의 대답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나중에 이제 들어오죠. 삽비라가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거 뭡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삽비라한테 네 땅 판 값이 이게 전부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삽비라가 기회가 있었죠.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과 함께 같이 저희가 이걸 속였습니다. 저희가 판 돈이 다가 아니라 부분적인 돈입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문 앞에 이르러
이러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예, 슬픈 이야기인데 결국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이 베드로가 말한 게 뭐냐? 너희들은 우리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예,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저희가 교리로서 따르는 신앙 고백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보면은 개혁 신앙 안에서 이 주로 이제 네덜란드 쪽 개혁 신앙 교회들이 따르는 세 가지 고백서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그 요리문답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문이 이제 구계명에 관한 가르침을 또 말을 하는데요. 112문의 구계명 가르침의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구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누구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직접 듣지 않고 함부로 성급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말씀에 나온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구계명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잠언서 18장 8절에 보면은 이 잡담, 험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한다는 여기서는 이제 whisper라고 써 있는데 영어로 또 다른 단어는 gossip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짓 증언하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말로 뒷담화 그러죠. 뒷담화 같이 뒤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 뱃속에 별식같이 내려간대요. 별식같이 내려간다고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가스. 두 번째는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레위기서 19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뭡니까? 비방한 슬렌더예요. 이거는 그냥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다니는 거죠. 저 사람 저렇더라. 저 사람 나쁘게 굴었더라. 이거를 비방하고 다니는 거. 슬렌더.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구계명에 연결되어졌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직접 듣지 않고 함부로 성급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112문이 나와 있는데 이 함부로 정죄한다는 건 무엇이냐? 잘못을 범할 수 있죠. 근데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 판단하지 말라 보면 영어로 보시면은 do not pronounce judgment 그래요. 저지먼트라는 건 뭐냐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주님 오신까지 누구를 정죄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들보를 이제 먼저 보라고 하시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 정죄하지 말라는 연결되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한 이제 그 군인들과 대화에서 거짓 고발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장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거짓으로 거짓말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false accusations 그랬어요. false accusations 이게 뭡니까? 진실이 아닌데 거짓된 걸로 사람들이 이걸 했다고 고발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저희 세상이 정말 놀라운 세상 가운데 있죠. 옛날에는 소문이 났으면 동네에서만 소문이 났는데 요즘에 소문을 내면 온 세계가 알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막 루머라든지 그 거짓 뉴스라든지 그것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너무나 빨리 번져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냥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소문이 나도 그냥 동네에서 소문나고 끝났는데 이제는 소문이 막 다른 나라에서 다 알아요. 저희가 뭐 하고 있는지 시드니에서도 아시고 오클랜드에서도 아십니다. 너무나 세상이 발전을 했죠.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팩트 체크를 해도 팩트 체크도 믿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뉴스를 많이 보죠? 거짓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고소해서 선처하지 않겠다는 연예인들의 뉴스가 뭐 거의 매주 나오죠. 이게 뭡니까? 결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비방하는 거 좋아하고 험담하는 거 좋아하고 또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거짓 고발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구별 잘 하시고 계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저희가 그거 볼 시간 있으면 말씀은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짓된 증인의 삶을 살기 않지 원하죠. 그래서 험담하지 않기 원하고 비방하지 않기 원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기 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진실된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죠. 우리가 진실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못하시는 거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뭡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 예, 거짓말. 왜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렇죠. 본인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 자신의 본성과 어긋나는 것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이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신 약속들을 우리가 항상 지키셨기 때문에 그 약속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 거짓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소망이 있습니까? 다 피해야죠. 하나님은 진실되신 분이시고 거짓 못하시고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왜 진실돼야 되냐? 그 하나님을 닮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3절 보시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 너무 분명하죠. 왜냐? 우리를 새롭게 하셨대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를 닮아가는데 새 사람으로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새 존재로 닮아가시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거짓을 버려야 되고 이게 관계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서 그냥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 진리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미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미워하시냐? 거짓말을 싫어하시죠. 미워하시죠.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17절 말씀에 거짓된 혀가 나오죠. 그리고 또 18절 말씀에 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죄인 19절. 예.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거짓된 증인. 특히 이 거짓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 해하는 거짓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요, 여러분들 거짓이 여기서 이제 그 거짓말을 하고도 괜찮다고 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시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한 분만 말씀드리면 라합이 거짓말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라합 얘기 아시죠?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로 보낸 정탐꾼 2명을 숨겼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두 명을 쫓고 있는데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뭐예요? 숨겨주고 있는 거죠. 숨겨주고 있고 아직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나한테 오긴 했었는데 이미 떠났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거짓말한 거죠. 근데 이 거짓말이 왜 정당하다 말씀하시냐? 왜냐하면 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가 그 강조했던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예로 라합을 들었는데,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보니까 이것이 라합이 이 행함으로 의롭다 얻은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었다.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행함이 뭡니까? 그 사람들 보호하시고 구원해 줬던 거. 아니면 정탐꾼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개혁신학자 찰스 허즈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관계 가운데서는 꼭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 그러면서 예를 드신 예를 뭐라고 했냐면은 군대 전략 가운데 어떤 군대의 전략적 비밀을 적군에게 알리지 않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걸 통해서 특정한 관계 가운데서는 진실을 지키고 거짓을 말해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래? 그러면 난 거짓말 해도 괜찮겠네. 그게 아니라 거짓에 대한 만약에 그런 말을 해야 될 때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되게 많이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제분들이 부모님들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드린다든지 따르게 말씀드리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랑 아닙니까? 사랑으로 어떤 그런 걸 숨기고 거짓으로 말할 때가 있는 거죠. 많이들 그렇게 해보셨죠. 부모님들 걱정하실까 봐. 성경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중요성을 강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신명기서 17장 6절 말씀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지만이 어떤 죽음에 대한 그 법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솔직히 그 나보스에게 나왔던 증인들이 두 명이었던 이유도요. 이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나왔던 증인도 두 명이었던 이 율법 때문에 그렇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나왔던 여러 명도 두 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이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두 명이 다 거짓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한 사람으로 안 될 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실 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 보면요 장로님들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장로인데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두세 사람 이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발하면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 결국에는 한 사람 외에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좀 더 말이 분별이 된다는 거죠. 물론 두 사람이 작당을 해서 다 거짓을 말하면은 뭐 방법이 없지만은 적어도 두세 사람이 말했을 때 그 힘이 실어질 수 있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저희가 이 특별히 진실된 삶을 증인의 삶을 살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우리의 진리가 관계 안에서 증인을 말씀하시는데 관계 안에서의 중요성을 스가랴서 8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러시죠. 여기서 재판을 베푸는 목적이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진리로서 교제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에 보면요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메드리오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지냐? 요한 3서 1장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데메드리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증언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추천하는 거죠, 데메드리오를. 그리고 또 우리도 이 사람을 추천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의 증인이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목회자로 섬기다 보니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 보면은 제가 추천서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해 왔고, 어떻게 이제 교회 안에 섬기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제가 알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제가 추천서 쓸 수 있죠. 근데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난감합니까? 제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추천서 쓰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바깥에 이 직장 구할 때도 결국 다 뭡니까? 레퍼런스, 레퍼리가 이 사람 정말 믿고 쓸만하다. 다 전화해서 물어보죠. 3명씩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일 잘해왔는지, 관계를 잘하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걸 다 물어보죠. 예. 그래서 그 결국 신뢰를 통해서 사람들이 직장도 얻게 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실된 증인 삶의 상당은 뭐냐? 그냥 진실된 증인 삶은 그냥 진실을 진실대로 말할 수 있는 거. 너무 단순하죠. 잠언서 1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게 진실한 증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이게 참 그렇게 목숨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진실이 있냐? 결국에는 이제 법정에 섰을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증인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와서 진실된 증인으로서 증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억울하게 재판을 당해서 감옥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정말 보면서 약간 제가 씁쓸하게 웃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그 해리포터 작가 아시죠? J.K. 롤링. J.K. 롤링이 쓴 해리포터가 이번에 그 20주년이라고 합니다. 20주년인데 J.K. 롤링이 그 20주년 인터뷰가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왜 취소가 됐냐? 그 취소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J.K. 롤링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공개적으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그랬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분이 20주년 그 인터뷰가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얘기 들으면서 이걸 용감하다고 그래야 되나? 저는요 그 자기 성 정체성이 힘드신 분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본인이 여자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어요. 안 되셨어요. 너무 여자로 태어났는데 아니면 남자가 되고 싶은 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남자로 태어난 것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게 그리고 또 여자로 태어난 것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세상이 남자가 남자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여자가 여자라는 것을 공격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것이 진리이고 진실이죠. 그거를 말하는 것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계속 공격받아 왔죠. 예수님만이 어떻게 구원자 되시냐? 그럴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뭘 선포합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다.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시죠. 왜 그래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곧 진리다 그러세요. 내가 곧 진리다. I am the truth. 내가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왜냐?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죠. 죄성 가지고 태어났고 거짓말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모두가 거짓말했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진리 되심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자신이 진리의 증인이 진정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본인이 곧 진리이시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본인이 진리 되심을 증언하시는 거죠. 자신이 진리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증인 되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교회의 죄악에 대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이시다. Faithful and true witness.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가 문제였냐? 차지도 않고 뜻없지도 않고 미지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루셨죠. 저희 교회는 어떤가요? 저희 교회는 뜨거운가요? 저희 교회는 찬가요? 저희 교회는 미지근한가요?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을 보내주셨대요. 내주하시는 증인. 그게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주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Illumination of Holy Spirit.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줄 아시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신 줄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 죽음의 승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생각보다 아멘 하신 분이 많이 안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기독교인,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첫째 된 정체성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증인, 진리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축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드리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 진리를 나타내는 것,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것,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것, 이게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복음의 진리됨을 우리가 지키고 사수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그 우리가 명확성,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 되시고요. 그 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고 성경은 지금 진리로서 2000년 동안 서 있습니다.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포하기 원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진실된 증인으로서 관계 가운데서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